제가 이렇게 40주년 기념 집회를 할 때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이렇게 날을 정해서 이렇게 집회하는 걸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 강습회 강사로 초빙을 받아간 적은 있는데 이렇게 40주년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를 설계하는 귀한 집회, 이렇게 섬김, 영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미래하면서 교육을 이렇게 한 꼭지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나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 내년에 은퇴거든요. 그래서 1시간 강의하자고 송탄호라면 이제 꽤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참 신기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내가 부족하지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후진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6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한 300불 정도 소득이었으니까 우리보다 몇 배 더 부자였습니다. 서울에 장충체육관이라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 원조로 지은 건지 아세요? 필리핀 원조로 지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우리보다 엄청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는 제가 그거 타고 왔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태국을 모델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거 좀 보러 가려고 갔더니 태국이 거절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근데 신문에 아마 났다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지 나라 대통령 온다고 못 오게 했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소득 3만 불 시대, 거의 선진국에 다 들어섰습니다. 제가 꽤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데요. 우리가 3만 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실은 세종시에 거기 학교 교수로 왔습니다. KD 하이스쿨 교수로 왔습니다. 제 손녀딸들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뉴욕 맨하탄에서 다니다가 왔거든요. 맨하탄 미국 학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에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영광교회니까 예배당 참 예쁘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 이만한 수준의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의 수준입니다. 이제 보통 뭘 하면 요만큼은 다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이 그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불과 5, 60년 만에 전쟁에 나서 우리가 밖을 뚫고 도와주세요 이러던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고 세계 각 나라를 도와주고 이러는 나라 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그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연구원을 우리나라에 파견했습니다. 좀 연구 좀 해라. 어떻게 돼서 저놈의 나라가 저렇게 부자가 됐냐. 아무리 봐도 천연 자원이 있기를 하나, 그게 풍성하게 석유가 펑펑 나오기를 하나, 또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좌우로 갈려가지고 하여간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예요. 그러기 또 정직하기를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러던 때가 엊그제였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저렇게 부흥하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걸려도 왜 저렇게 저 나라는 저놈 나라는 저런다냐 연구원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연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찾아낸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뛰어난 교육열입니다. 뛰어난 교육열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요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다 할 천연 자원은 없는데 인적 자원이 풍성하다. 그게 한국의 부흥의 원인이다. 그건 아주 정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안 남으면은요? 안 남으면은요? 굶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옛날에 학교를 상아탑이라고 그랬는데, 한참 저희 어릴 때는 우걸탑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옛날엔 소를 농사 질 때 아니에요. 그 소를 팔아버려요. 소 팔고 부모들은 농사 못 지으니까 지게 들고 역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결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 팔아서 소뼈로 공부한다고 우걸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무서운 경쟁력이 되었어요. 한국의 부흥과 발전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인재 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구파발에 저희 교단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이고, 꽤 오래전에 제가 교사 헌신 예배 갔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활기가 찼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당을 새로 짓고 그러니까 아주 활기가 찼어요. 교사 헌신 예배 갔던 터라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도대체 애들은 얼마나 오나. 그때 벌써 한 20년 전 가까이 전 얘기인데, 그때 이미 한국계 교회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얼마나 모이나 했더니 역시 그 교회도 어른들은 많이 모이는데 애들은 이제 보잘것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해댔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다. 그랬어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제가 칭찬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내가 언제 욕했어요? 지금이 좋다 그랬는데, 지금이 실제로 좋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흥분되고 들떠있는 교회였거든요. 지금이 좋은 건 사실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5년 후가 좋아야 좋은 교회지, 지금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5년 후에는 이만 못할 거라는 소리거든요.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앞두신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는 어른 목사님이시죠.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나가는데 기다리지 않고 쫓아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김 목사 정신이 번쩍 든다. 김 목사 말이 옳다. 고맙다. 그러셨어요. 송탄영광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일까요? 5년 후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40주년을 마감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교육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5년 후가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송탄영광교회 지금보다 5년,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락교회 교육 담당하는 목사였어요. 영락교회 교육부를 담당할 때 임은동에 있는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하는 세미나였어요. 근데 동안교회는 제가 살던 동네 교회여서 다니지는 않았지만 잘 알아요, 교인들을. 동안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불과 몇백 미터 안 떨어졌으니까. 우리 목사님 강의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셨는데, 고등부실에서 강의를 했어요. 6월 달쯤 이렇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워서 땀을 흘렸어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때 에어컨 없는 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좀 더워서 그냥 다 끝나고 물 한 잔 마시면서 여기 본당에는 에어컨이 있나요? 동안교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예, 본당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쏴 붙여줬어요. 10년 안에 망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강사가 가서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안 하기도 하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러시냐고.
자기들은 덥다고 에어컨 틀고 애들은 추운지 더운지 신경도 안 쓰고 선풍기 끌어주는 교회가 10년을 가겠습니까? 많이 잡아줘서 10년이지요. 그랬더니 그때 맑게 알아들으시고 아멘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1년 남짓해서 뭐 어떻게 일이 급진전되더니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교육관에 에어컨 달아놨었게요? 안 달아놨었게요? 안 달아놨더라고요. 어른들은 말 안 들어요. 아멘이나 하지 말든가. 아멘을 했으면 달든가. 안 달 거면 가만히 있든가. 아멘 해놓고서는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날 아주 작심하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작년에 여기 와서 그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교사들 많으니까 그걸 끄떡끄떡 기억이 나니까 맞아 그때 그러셨지.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안 달아놨다고. 교육관에 에어컨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떼든지 달든지. 교육관에 에어컨 못 달아줄 거면 본당도 떼라. 본당 에어컨 돌리고 싶으면 교육관에 에어컨 달아라. 아주 단호했어요. 그 재정부장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돈 씨를 말린 거예요. 쌓아놓은 돈. 교회는 돈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직무유기다. 사실은 건축하겠다고 모아놓은 돈도 다 없앴어요. 그때 한 50억 정도 예배당 짓겠다고. 그때 50억은 큰 돈이죠. 91년도. 짓겠다고 6억을 우선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 6억을 개척교회에다 갖다 줬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밤낮 자기 예배당만 지면 안 된다고. 개척교회도 하고 남도 도와줄 줄 알고 우리 걸 지어야지. 최소한 50억 예배당 지으려면 11조 내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받아주셔서 마침 그 일산에 종교부지 나오고 그러는 바람에 그 6억 갖고 종교부지 사가지고 예배당 지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 94년도에 지었으니까 어제 벌써 30년 됐네요. 30년 넘었네요. 그렇죠? 30년? 20년, 20년 지났네요. 그 교회가 지금 거의 한 3,000명 모이는, 한 2,000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제가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여전도에 돈이 많더라고요. 특히 제1여전대가 돈이, 할머니들이 돈을 뭉쳐드는데 하여간 뭐 더 같았어요.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는데 아주 몸이 달랜다니까 뭐 수천만 원씩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다 뺐었어요. 아니 선교하라고 배분했는데 그걸 쌓아두면 어떡하냐고. 다 내라고. 쓸 때 모르겠으면 놔달라고 내가 보낼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걷어다가 교회 씨를 말렸어요. 돈을. 교회는 빚을 주고 살아야지 돈 두고 이자 받고 살면 못 쓴다. 나는 그렇게 먹도 못한다. 이제 그러고 오자마자 횡포를 부렸어요. 목사가. 재정부장이 교회 씨가 말랐으니까 돈이 씨가 없으니까 한 6천만 원 공사 비용이 들었는데 6천만 원이 있을 리가 없죠. 돈 다 없었으니까. 목사님 돈 없습니다. 내년에 하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은행에 돈 많습니다. 가서 빌려하시라고. 그 이자 몇 푼 물면 되지. 내년에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내년까지 기다리냐고 오래 하고 이자 몇 푼 더 물면 되는 거지. 내년에 6천만 원 할 거면 이자 저거에서 한 6,500만 원, 6,600만 원 하면 하지 않겠냐고. 1년을 땡기는데 몇백만 원에. 그래서 에어컨 공사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그게 왜 그때 그랬는가 하면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건가에 대한 그냥 선포였어요. 난 이 일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조금 과격했지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맞아 일리가 있어. 조금 과격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합동 측의 그 홍정길 목사님, 제가 천정경의 목사님인데 남서울교회를 심호하실 때
또 교사 강습회 오라고 똑같아요. 동안교회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자체 강습회 하는 데를 갔어요. 반포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때 갔는데 그 교회는 참 1년 예산의 65%를 밖으로 쓰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 방해실이 조금만 해요. 그리고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하나가 없어요. 그냥 가정용 어프라이트 피아노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뭐든지 돈이 없으니까 돈 다 남주고 자기들은. 그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홍정인 목사님 그 차가 프라이드더라고요. 프라이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건 훌륭하잖아요. 근데 제가 열이 받친 소리를 들었어요. 그 큰 교회 1년 교육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의하다 쏴붙였어요. 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이 집 애들은 독립군 아이들 같다 내가 그랬어요. 저 아버지 독립운동하느라 정신 다 나가가지고 애들이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남서울교회는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선교만 하고 구제만 하면 안 된다. 교육이 빠지면 그 일이 당대에 끝나지 이어지진 않지 않겠냐. 그래, 목사님 프라이드 타는 건 좋다. 피아노, 다치 걸어가전 저 피아노를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잘하는 일이다. 근데 교육비는 줄이면 안 된다. 이 집 애들이 무슨 독립군 아이들이냐. 교사들 너무 좋아가지고 기립박수 받을 뻔했죠. 제가 똑같은 소리를 또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작심하고 벼르다 가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 거기도 합동 측인데 굉장히 훌륭한 교회 하나 있죠. 전주에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깡통이더라고요. 예배당이 깡통. 옛날 그 컨센트를 지은 시커멓게 또 페인트도 어떻게 시커먼 걸 칠했는지.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먼저 예배 드려요. 저도 갔어요. 근데 사실 가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독립군 아이들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거기는 제가 듣기에 1년 예산의 80% 이상을 선교하는 데 쓰죠. 그리고 자기들은 깡통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얘기했어요. 교육비를 전략하면 안 된다. 교육비를 전략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전통과 이 훌륭함이 당대 대가 끊긴다. 우리는 밥을 굶어도 공부를 시키듯이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선진국, 후진국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국민소득만 높으면 선진국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그거 같은데 아주 예외가 있어요. 드물지만. 교육 수준은 되게 낮은데 부자 나라 있어요. 남의 나라 흉봐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들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자 나라인 거 아시죠? 예,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자 나라라고는 다 인식해도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누구도. 이유를 아세요? 돈은 많은데 교육 수준이 워낙 낮아서 그래요. 제가 젊어서 그 담임 목회할 때 서울대 건축과를 나온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큰 우리나라 종합건설회사의 그 직원이었는데 뭐 한 몇 달인가 이제 파견받아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선물, 귀국 선물을 사온 거예요. 조그맣게. 저도 하나 받았는데 그 계산기, 조그만 손바닥만한 계산기. 그때는 그게 우리 좋은 선물이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계산이 되고. 근데 그게 이렇게 크더니 요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5개를 사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게 13불짜리예요. 그래서 13불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13불짜리 계산기 5개면 얼마예요? 아직도 계산 안 끝나신 분. 우리는 뭐 계산을 안 해요. 그냥 하면 머리에 들어와요. 13불짜리 5개, 65불이구나. 100불 내면 얼마 거슬러 줘야 돼요? 우리는 되죠.
우리는 시장에서 꽁치 파는 할머니도 그게 돼요. 꽁치 1,300원짜리 5마리 하면 6,500원 거 다 하시고요. 10,000원 내면 그냥 3,500원 꺼내서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뜻밖의 이게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가면요 그걸 계산해요. 또 연필 가지고 뭐 그래서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죠. 그러니까 뭐 100불 내고 35불 달라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그러지 말라고, 복잡하게 그러지 말라고 13불 내고 하나 가져가고 또 13불 내고 하나 가져가고. 난 그 말이 솔직히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 집사님 나한테 그 공갈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 정말 그랬겠구나. 목사님 이게 그렇게 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우리는 전 국민이 13불짜리 5개면 65불인 줄을 다 안다고요. 할머니도 알고 애들 다 알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이제 공부하라고 모르는지 모르지만 다 안다고요. 이게 그렇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교육 수준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 얘기해서 그러네. 제 아내가 제가 뭐 이렇게 작은 게 목회는 안 했으니까 교회가 뭐 생활비 그렇게 빠듯하게 주진 않았어요. 후하게 주셨지. 그래도 이 여자 무슨 자기 옷 사입고 이렇게 치장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교회 헌금하고 하는 거 빼고 남 살림하는 돈 중에 제일 많이 쓴 돈이 무슨 돈이길까요? 교육비죠. 그 아내는 보니까 옷도 잘 못 사입어요. 뭐 사입으려면 사입을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마누라는 밥만 먹고 사네. 정말 밥만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지만 난 밥만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헌금 빼놓고, 헌금이 제일 큰 돈이었지만 헌금 빼놓고 제일 많이 들어간 돈이 뭘까요? 살리면 당연히 애들이 다 먹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집에 또 누가 다 먹어요? 새끼들이 다 먹죠. 우리 어른들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비탈에 서서 미끄러질까요? 자꾸 교회가 줄어들까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른이 밥만 먹고 사는데요. 교회에서는 애들이 밥만 먹고 살아요. 아까 동안께 얘기했잖아요. 저기들은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애들은 선풍기 돌려놓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발전할 수 없어요.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요. 가정은 교회 같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1991년도 동안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꽤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제가 우리 나이 41살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젊은 목사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수적으로 꽤 부흥했어요. 여러분 젊은 목사가 가서 교회가 부흥하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알겠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어느 걸 깨달았는가 하면 누구하고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데 꼭 말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올 때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나 누가 묻기나 했나. 그래도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성장한 게 자랑스러워서.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 모르시겠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 목회 아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구 목회인데요? 그랬더니 너 원로 목사 목회니라 그러셨어요.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선을 긋고 따졌잖아요. 하나님 1300명까지는 원로 목사님 하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는 겁니다. 그냥 선을 분명히 하나님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됐겠다 그랬지. 원로 목사님 뭐 1300명 그 다음에 넣은 건 내가 와서 넣은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이 자식아 네가 밭을 갈았냐 씨를 뿌렸냐.
너희 선배들이 다 죽을 똥 싸면서 터하고 돌 고르고 씨 뿌리고 밭 깔고 그래서 이만한 토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이게 됐지. 그거 없는데 생짜로 된 거냐? 그건 하나도 계산 안 하고 단순히 이렇게 손 딱 꺼가지고 여기는 원로 목사, 이건 그런 법이 어딨냐? 그때 제 마음으로 아 정말 그렇구나 수긍이 되었어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목회를 깨달았어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뿌리는 목회가 있고 거두는 목회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뿌리는 게 재밌을까요? 거두는 게 재밌을까요? 그렇죠. 거두는 건 다 문제. 뿌리는 건 먹을 걸 먹지 않고 버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내 몫의 목회로 카운트 받을 거는 거두는 것보다 뿌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선배들이 뿌린 거 열심히 거두기도 해야 되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41, 2살 그때 됐을 때인데 아주 기막힌 기도했어요. 누가 내 흠으로 오는지 수지 맞게 해줘야지.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내 후배들은 내가 뿌린 게 많기 때문에 신나게 거두게 해줘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 방향을 뿌리는 목회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의 목회의 길이 되었어요.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딱 나오면 저도 거두는 쪽 갖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래도 그날을 생각하고 열심히 애써서 그걸 보냐고 뿌리는 쪽을 붙잡아요. 그걸 선택해요.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근데 뿌리면은요 나는 못 거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거두게 하시네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 아이들 많이 투자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교육 목회 쪽으로 뭐 전공이 또 그러니까 제가 청년이 종합교회가 목요인데 거기서 가르쳤던 아이들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 같이 늙어가요. 사실 교육전도사하고 고등부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부 한 대여섯 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깍듯이 나는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날 김윤미라는 애가 있는데 할머니가 됐대. 윤미가 할머니가 됐대.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꽤 됐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생기고요. 영락교에서 제가 고등부를 했었는데 벌써 50줄, 50줄에 들어서더라고요. 여러분 50줄 돼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벌써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이런 애들 뭐 성공과 출세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처럼 든든한 사람이 없어요. 난 못 거둘 줄 알고 뿌렸는데 하나님 나도 거두게 하시네. 많은 걸 거두어요. 그래서 뿌리는 목회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뿌리는 목회가 뭘까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교육 목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좋은 게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이거든요. 전공이 그거거든요. 사실 오늘 오전에 저희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50주년 기념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큰 잔치를 했어요. 그 학교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 다 모이고 졸업생들 모이고 제가 오늘 설교하라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고 그렇게 왔어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뿌리는 목회 생각하니까 난 교육이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목회를 하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노력했더니 되더라고요. 제일 눈에 띄게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면 청년의 부흥이에요. 저희 동학교엔 청년들이 많았어요. 이따 바보 같은 소리인데 부임할 때 뿌리는 목회 생각하기 전에 저희 청년부 40명이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한 3, 40명 된다니까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조금 더 많았을까. 1,몇백 명 모이는 교회 청년이 40명밖에 없었어요. 청년 예배.
예, 2001년도에 사임하고 올 때 4부 예배가 청년 예배였는데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에도 청년들이 왔는데 4부 청년 예배만 모인 숫자가 평균 출석이 16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에요. 1부, 2부 청년 1부, 2부 합쳐서 40명, 많이 봐도 50명은 잘 안 되는데 한 40, 50명 되는 교회가 그래도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예배에 1600명이 참석했으니까 좀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참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요즘 교회 안 와. 청년 먹기 힘들어. 그거 다 핑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청년들은 교회 와요. 교회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뜻을 거기다 정하고 10년 동안 한눈 안 팔고 그 뿌리는 거 해야지, 교회들 청년들 오게 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하니까 여러분 1600명이 오더라고요. 우리 그 친구들, 동기들이 야, 우리는 그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해줬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오냐,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해서 그랬냐.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청년들이 오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와. 요 바가지를 먹었어. 염장을 지르냐 어쩌냐. 근데 저는 그게 정답. 그냥 오는데 저는 애들이 그냥 와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으는 일이 힘들다는 말을 나는 동의를 안 해요. 내가 뭐 이렇게 죽자고 했으면 그거 힘들어.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되대. 이렇게 하면 돼. 얘기하겠는데 제가 별반 한 게 없어요.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여러분 순수하고요. 또 좋은 의미에서 단순하고요.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코드만 맞으면요. 이 코드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코드만 맞으면 쏟아져 들어와요. 저 불러주셨으니까 그거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왔죠.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왔죠. 동안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부흥을 하니까 매주 청년부 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매주 교회를 탐방와요. 한꺼번에 쏟아지면 안 되니까 아예 한 주일에 한 교회씩만 이렇게 받아서 하게. 그렇지 않으면 예배 방해되니까 해요. 그러면 다 카메라 들고 녹음기 들고 뭐 다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 사진 찍고 그래 놓고는 꼭 마지막에 제 방에 들러서 뭐 100% 말이 똑같아. 프로그램 달라고. 청년 목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달라고. 그러니까 드리죠. 뭐 특허낼 것도 아니고 뭐 우리만 잘할 거 아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은 많았고 그러니까 아예 다 만들어가지고 서류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달라시니까 드리기는 하는데 해보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되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가 무슨 교회 한다 하자고 하면 그 프로그램 카피하려고 무전해를 쓰는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되는 교회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런데요, 프로그램 돌린다고 교회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된다면 다 사랑하게 되고 온누리교회 되고 그랬겠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장집 교회인데 우리 여기 한식계 목사님, 분당 한식계 목사 모셨네요. 전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어른이셨거든요. 동안교회 부흥회를 제가 모셨어요. 근데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 심부름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뭘 전달해 드리려고 왔다가 같이 점심시간이 돼서 같이 점심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월급은 한신교에서 받는데 예배는 1년 동안 동안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산업 스파이구나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1년을 이렇게 묻지도 않고, 보통 다른 교회들은 그냥 하루에 와서 다 찍고 묻고 받아갔는데 묻지도 않고 뭐 달래지도 않고 뭐하러 1년씩이나 다녔어?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목회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려고 그랬습니다. 마인드. 그때 그렇구나. 다 99명이 100명이 99명이 프로그램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고 어떤 마인드가 있는가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확하구나. 근데 또 궁금했어요. 나한테 무슨 마인드가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년 동안에 찾아낸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찾아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어처구니없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애들을 좋아하시대요. 여러분 굉장히 정확히 본 거예요. 그게 그 찾아낸 핵심이었어요. 근데 내가 동의했어요. 맞네, 잘 찾았네. 그날 내가 깨달았어요. 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간단해. 내가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애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은요, 온 관심이 글로 가요. 이게 똑같은 게요. 내가 우리 애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밥만 먹고 지들 다 주지. 똑같은 거예요. 좋아하면 헌신하게 돼 있고요. 관심이 쏟아지게 돼 있고요. 고급 애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답이었어요. 어느 날 사내 자식 하나가 머리 꽁댕이를 묶고 왔어요. 포니테일이래나 뭐래는. 난 이게 거슬리는, 이게 교회 물 흐르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구나. 요주의 경계 발령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저런 자식이 왜 해플 모르게 오나. 성탄절같이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습관 하나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기. 사람은 자기 생각을 너무 섣불리 신뢰해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한쪽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 여기도 굽고 한 번 뒤집어 굽듯이 생각을 한 번 뒤집어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걸 제가 잘해요.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나하고 다른 입장에서. 근데 그때 뒤집어 생각하니까 그 머리 묶고 온 자식을 한번 뒤집어 생각하니까 너무 근사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 묶고 들어온 게 낫지 뭐. 머리 얌전히 깎고 나가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묶고라도 교회 온 게 저게 어디냐. 그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받아들여. 저 자식 나보다 낫다. 저건 내가 좀 못마땅하는 건 알 텐데도 그 무시하고 그냥 교회 온 거 보면 저런 자식 뭐라도 할 거야 하고 마음으로 수긍하니까 그냥 거기서 있더라고요. 한 1년이나 한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눈이 슬슬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겠더니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대가리 동그란 자식이 머리 묶고 다니니까 이쁘더라. 어느 날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울리더라고요. 처음에 이상하게 보이던 게 하도 보니까 저 자식은 저기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바짝 깎는 것보다. 그 어울리더라.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당신도 동그란데 한번 묶어보지. 여러분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조금만 과장하면요, 대가리 묶은 자식들이 단체로 오는 거예요. 애들이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아요. 눈빛으로 알아요. 목사님 우리를 못마땅히 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머리 묶고 갈 만한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정말 동안교회로 몰려오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당 짓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이 좀 높아서 2층하고 이렇게 눈높이가 잘 맞아요. 거기에 사내 자식이 이렇게 새빨갛게 염색을 한 놈이 온 거예요. 이건 더 못마땅한 게, 뭐 저런 자식이 여길 왔나, 송탄을 가지. 그래서 뭐 마음이 심란해서 조금 자꾸 눈길이 거기 가고 못마땅했어요. 근데 이상한 그 자식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대가리가 까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빨가면 저 산만하고 설교 안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빨간 자식이 은혜를 받잖아요. 저는 빨리 생각을 뒤집는다니까요. 생각을 뒤집는다고요. 내가 잘못된 거야. 대가리에 빨 같은 노랗던 은혜만 받으면 되지. 내가 왜 애들 머리 갖고 함부로 판단해?
그날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애들 대가리 가지고 판단 안 한다. 빨강 대가리도 오너라, 노랑 대가리도 오너라.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미묘한 그것 때문에 금방 교회가 봉하는 거예요. 1600명 그 청년들 모였을 때 1000명은 대가리가 다 뭐예요? 이게 제 색깔이 아니에요. 빨강 대가리, 노랑 대가리, 하얀 대가리, 형광색 대가리, 뭐 하나 천차만색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리를 그렇게 염색하면은요, 여러분 1600명 중에 1000명 정도가 그렇게 하면은요, 다 한 것처럼 보여요. 볼만해요. 여기 보면 그냥 울긋불긋 하는 거, 단풍 든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되면 애들이 복장이 바뀌어요. 이렇게 단수 이렇게 잠그고 넥타이 묶고 이렇게 안 다니거든요. 이렇게 풀러 제치고 바지 찢고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운동화 신으면 꺾어 신고 그러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배만 드리면 머리만 보이니까 괜찮은데 이것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 위원도 해요. 헌금 위원되면 헌금 바구니 두고 저기서부터 와요. 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고 와요. 바지 찢어졌어, 양말 안 신었어, 슬리퍼 신었어, 운동화 꺾어 신었어. 장로님들이 아주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는 야단 안 치지. 장로님 한 분이, 어른 장로님 한 분이 당에 참다 터졌어요. 아이 목사님 야단 좀 치시라고. 그 저 예배하는 저 꼴이 뭐냐고 목장이.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왜 장로님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건데 왜 애들 까맣게 하는 건 왜 안 된대요. 그러니 그런 목사하고 장로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피 굽고 말았지. 그 말이 새나가지 않았겠어요. 우리 목사 당연할 때 다 배잡고 웃었으니까. 그렇긴 그러네요. 뭐 흰머리 까맣게 한 거나 까만 머리 희게 한 거나 뭐 좀 파랗게 한 거나 그게 그거죠 뭐.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일은요, 교회가 숨이 막혀서 뭐 다 어른들 자기 규격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옷도 그 규격에 맞춰야 돼. 대가리도 그 규격에 맞춰야지. 그러면 싸우기 싫고 실경하기 싫으니까 안 나가 그냥 그러고 하는 건데, 숨만 어른들이 야 그러고 와라 그러고 헌금위원도 시키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숨 쉴 수 있는 교회를 몇 터지게 오는 거예요. 어느 우리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둘째가 귀뚫었대.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뚫을 계집애가 하나도 없어요. 둘째 아들놈이 귀걸이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동대 다닐 때인데 큰 놈하고 둘째 놈 같이. 이게 정말 남의 새끼들 봐주기도 바쁜데 내 새끼까지 저러냐.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귀걸이하고 다닌다는 일을 제가 그때는 이해 못할 때예요. 쫙 뻗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하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너 올라오지 못해 이 자식이 사내 자식이 귀걸이고 뭐야 당장 못해 이제 이러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좋은 습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더 좋은 습관은 화났을 때 말하지 않는 습관. 그건 훈련했어요. 화났을 때 말하면 실수하거든요. 저는 화나면 종이를 찾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요. 쓰는 동안에 정돈이 돼요. 이게 쓰면서 쌍소리는 못 쓰겠더라고요. 욕은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정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이 정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당회하다가도 흥분하면 얼른 메모해가지고 1, 2 딱딱 끊어요. 말 길어지면서 안 되니까 딱 할 말만 해서 번호 붙여가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 내가 종이 두고 1, 2 하면 쟤 한번 화났다 이제 그거 알아요. 둘째가 귀뚫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종이 찾았어요. 전화 걸면 실수하거든요. 종이를 찾았어요. 쓸렸더니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30분을 기다렸더니 글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뚫었다. 그건 조금 문제가 될 거다. 목사 새끼 젊은 놈이 좀 뚫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거기에 속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는 다 죽기 살기로 되니까 애들 망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으니까 절반이 훅 날아가더라고요. 감정이. 그 다음에 정말 감정이 절반이 깔아앉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나왔어요. 우리 지열이가 귀 뚫고 싶은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니야.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었는데 앱이 흥분할까봐 참다 오늘 뚫었을 거야. 제가 정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으면 애비도 애를 위하여 참다 말해야 해. 여러분 이거 근사한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완전히 감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너 귀 뚫었다지? 그랬더니 애가 좀 긴장하더라고요. 호탕 칠까봐. 너 몇 달 후에 아버지하고 얘기하자. 아버지가 지금 몇 달 후에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야 흥분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동안은 이왕 달고 다닐 거면 좋은 거 달고 다녀라. 너 돈 없어서 싸우려 했지? 올라오나 돈 줄게. 제가 몇 달 후에 애보러 귀걸이 떼라고 얘기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귀걸이 한 놈이 이렇고 염색 한 놈이 이렇고 이게 우리의 편견이에요. 내 새끼도 보니까 뭐 귀걸이만 하나 달렁달렁 다니는 거지 그전 놈이나 이 놈이나 똑같은 놈이고 그렇다고 애가 뭐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타락한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것 때문에 둘째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큰 놈도 저 세정시에 지금 교수로 와 있는 아이인데 그 한동대 다녔거든요. 큰 놈은 모범생이에요. 걔는 여기 티셔츠 단추도 여기 딱 위에까지 잠가야 되는 놈이에요. 저 엄마가 너 지열이 귀 뚫은 거 봤냐? 봤죠. 애들이 형제가 아주 사이가 좋아요. 정말 좋은 애들이. 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청년 모범생은 어른들보다 훨씬 진보적이더라고요. 에이, 그 부모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옷 패션과 같아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아빠도 알아요? 아빠 알았어.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아빠가 이렇게 결론 냈어. 그랬더니 근사한 말이 나왔어요. 우리 아빠 괜찮으신데요? 그 다음 말이 더 문제였어요. 우리 아빠가 귀를 뚫으면 동안계 청년부 3만 명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3만 명 모인다면 귀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뭐가지라도 뚫지 그까지가 못 뚫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뚫어요. 왜? 할아버지 돌아가실까봐. 뭐 안 뚫어도 뭐 이해만 해줘도 애들 뭐 우리 높은 뜻 하자는 한 2,000명째 예배 드렸거든요. 저희는 20대, 30대가 교인의 67%, 70%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좋겠죠? 그럼요. 성탄 영광교회도 그런 교회 돼야죠. 그러려면요, 어른들이 좀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요, 어른들이 제가 볼 때, 제가 저 어른이잖아요, 저도. 어른들이 무례해요. 애들 버릇 무례하다고 버릇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애들 버릇없는 건 유도 아니에요. 어른들 버릇없어요. 이런 말 쓰지 않아서 지금 충격받으셨죠? 어른들이 버릇이 없어요. 애들한테 무례해요. 여러분, 애들한테 부모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되게 옳은 말이에요. 또 그 자식을 위하여 좋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끼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자식들이 아는데 안 들어요. 몰라서 못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빤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아는데도 안 들어요. 문 꽝꽝 닫고 뭐 그래요. 저 자식들은 왜 저럴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걸 다 알면서 옳은 말이라는 것도 아는데 저 자식은 왜 저럴까? 했더니 애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어른의 문제가 먼저 아세요? 부모들의 문제가. 옳은 말, 좋은 말을 애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아주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례한 거예요. 그냥 어른이라고
성장을 하지 못해. 애들이 생각 물어도 안 보고. 제가 그날 그 귀걸이 얘기할 때 그랬어요. 몇 달 후에 얘기는 하겠는데 제가 또 제 결심을 썼어요. 내가 강제로 떼지는 않겠다. 얘기해서 애가 납득해서 스스로 떼면 떼는 거고 안 떼면 할 수 없다. 그건 그 아이의 자유니까. 뭐 귀걸이를 해가지고 그게 뭐 남을 살인하는 일도 아니고 더 조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 권한은 줘야지. 끊임없이 저거 되면 얘기는 하자. 그러나 결정은 자기가 하게 해야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다 좋지만 정말 감동받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다 그러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좋으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 되시면 그냥 나다 그러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너 위해서 그런 거야 자식아, 고마운 줄 알아? 그러고 들어가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문 밖에서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열어주면 들어갈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청년 때 그 성경 귀퉁이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하나님의 예의.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지만 어른이지만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애비지만 그 예의 있게 하려고 했어요.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함부로 인격 모독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그게 둘 다 성공했네요. 교회에서도 성공했고 가정에서도 성공했어요. 교회에서도 청년들 몰려왔고요. 집에서 아들 셋 길렀는데 저는 아주 건방지고저하지만 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동의 안 해요. 똑같은데. 여러분 그 둘째 놈 특히 그 지금 36살이거든요. 아주 영화하는 자식인데 키는 1m 83인가 그래요. 이건 아직도 나보고 아빠래요. 36살짜리가 좀 그럼 징그럽더라고요. 아빠 그러고 매달리고 치대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내 무릎팍 빼고 자기다가 대가리 뒤밀고 극장 가자 그러고. 저희는 휴가 우리 아들 셋, 며느리 둘, 손주 5, 우리 부부 12명이 떼거리를 다녀 해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집 며느리 참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 며느리가 정말 그런가? 그거는 아니 우리는 잘해주거든요. 진짜 그 좋아해서 다니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못 느끼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막내가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근데 공부 안 한다고 뭐라 안 그래요. 대한민국 애들 다 공부 잘하면 나라 망할 텐데 우리도 공부 좀 잘하는 놈도 있고 좀 덜하는 놈도 있고 그랬어요. 수능 성적 지가 받아놓고 지가 놀라가지고 집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죠?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엉망인 그 점수를 받아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금방 그 진심이니까 메일 보냈어요.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것 뿐이지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못하면 남의 새끼냐? 애가 공부를 좀 못했다고 그거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부끄러운 놈이지 아버지는 다 안 부끄러워. 애비가 어떻게 자식을 부끄러워하냐? 아버지도 안 부끄러워. 너는 지금 성적은 좀 저거 했지만 네가 얼마나 좋은 면이 많고 아버지는 너한테 기대해. 신나가지고 날 튀어들어왔어요. 이것도 나하고 사이 좋아요. 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면 지금은 저 분가에서 나 못 챙기지만 잘 집에 있을 때는 안 오면 이게 뭐 애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처럼 걱정해요. 그 전화해요. 아빠 어디야? 지금 들어가는 길이다. 조심해. 이게 지가 애인지 내가 애인지. 근데 그러면 참 행복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아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 갖고 예의 갖추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그랬더니 집안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더라고요.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오더니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장로님 왜 그래? 그랬더니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요. 왜? 그랬더니 장로 보고 인사를 하네요. 내가 그 장로는 놀려먹어서 나하고 가까워가지고 아주 작심하고 놀려먹었지. 자기 애들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그 인사만 안 한다 그러면 돼요. 짜장면 사줘봐요. 인사 하나 안 하나. 애들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다 주니까 애들이 집산 줄 알았지 뭘. 그리고 제 얘기를 해줬어요. 동학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놈들이 떠드는 거예요. 임원 수련회 하다가. 그것들이 뭐 수련회를 하면 뭐면 장난치고 까불고 놀지. 저는 애들 떠드는 소리에 방해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예쁘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유모실 만드는 거 반대하거든요. 유모실에 애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편의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진심으로 얘기해요. 그 애들 시끄러운 사람이 다 불러 들어가라. 애들 때문에 예배 방해받는 사람은 거기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시라고. 그걸 왜 애들을 가둬요? 어른을 가두지. 나는 방해를 안 받으니까. 애들 울면 좀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애들이 울지. 뭐 애들이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면 그 병든 놈이지. 어느 때 또 애들 교서 옆까지 올라와요. 그럼 저만 난리 난 거야. 놓쳐서 엄마가 간 데까지는 못 오가고 애는 지금 벌벌 교서 옆까지 왔고, 그때 이 말 한마디 하면 아주 분위기 좋아져요. 야, 몇 년 있다 올라오나. 나 몇 년 더 해야 된다. 그럼 교회 분위기 좋아진다고요. 좋아져요. 제 아파트가 17층인데 이제 이사 갔었는데 18층에 우리 교회 집사님네가 살았어요. 그 집에 그 외동딸인데 전유진. 이놈의 교회 집엔 말같이 뛰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12시에. 밑에서 담임 목사 자는데 우리 집사님 아주 난감하죠. 난감해. 어느 날 나 없을 때 낮에 우리 여자 집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와서 사모님 집 바꾸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병 쓰고 저거 하니까 우리 17층 18층이니까 바꾸자고. 근데 저는 그 애 뛰는 소리에 방해를 안 받거든요. 어느 날 이놈이 안 뛰는 거야. 자려고 그랬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왜 안 뛰지? 그래서 우리 마누라 올려보냈잖아요. 여보 유진이가 안 뛰어. 올라가 봐. 툴툴거리고 올라갔다 오더니 어디 갔대. 저는 정말 애들 이뻐서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떠들어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불렀어요. 했더니 떠들다가 담임 목사 방에 잡혀왔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무안해요. 고개를 못 들고 그냥 다리를 비비 꼬고 허리를 꼬고 그래요. 보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는 게. 야단친 마음 별로 없었고 뭐하냐 자식들아 그랬더니 임원 수련회 하다 조금 놀았어요. 그러길래 자식아 조금 놀았으면 부르지도 않는다. 근데 보니까 한 서너 시 됐어요. 저녁 먹을 건 있니? 그랬더니 이따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식당에서. 그때 계산해 보니까 90한 2년도 한 3만 원 주면 애들 탕수육도 먹겠더라고요. 내가 동학교 목사인데 돈 3만 원 얻겠어요? 있길래 주어줬어요. 가서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짜장면 사 먹어라. 보니까 짜장면 값이 아니거든. 좋아가지고 야단 맞으러 갔다가 탕수육 값 받아가니까 짜장면 값 받아가니까 이게 허리가 45도 꺾어지는지 90도 꺾어지는지 인사 잘하고 갔어요. 가더니 안 떠들대. 조금 있다는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나 그 다음에 나만 보면 인사 잘해. 그래서 그 얘기했죠. 짜장면 사줘봐. 인사 잘해요. 동학교 청년부 한참 막 50명에서 한 300명으로 금방 뛰었어요. 신나대요. 50명, 40명, 50명이 몇 달 사이에 한 1년 어간에, 1년도 안 된 어간에, 1년이 무슨 1년? 몇 달 안에 300명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12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보니까 벌써 한 300명 됐어요. 5월 5일 날 청년들이, 저는 청년부가 50명만 되면 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년부가 뭐 6분가까지 갔어 됐어요. 50명이니까 8분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 8부가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청년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예산서가 다 있어요. 저녁값 얼마, 간식비 얼마.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다른 데 써. 내가 저녁값하고 간식비는 내가 얻어다 줄게. 그래놓고 주일날 설교에서 광고했어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5월 5일날 청년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한답니다. 내가 그 간식비 저녁값 다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 혹시 그 장로님들의 제일 가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애들 저녁 사주는 겁니다. 그랬어요. 애들 청년들 체육대회 할 때 저녁 사주려고 장로고 애들 좋아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안수 집사님들 수도 없이 많은데 안수 집사의 제일 가는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듣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웃더라고요. 예, 애들 간식 사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마디 더 했어요. 얘들아, 장로님들은 안수 받아서 물 건너가셨다. 안수 집사님들이 만일 체육대회 때 봉투 하나씩 안 들고 오거든 이름 다 적어놨다가 다음에 장로선 갈 때 찍어주지 말아라.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5월 5일날 9시부터 10시부터 5시까지 그 천막 밑에 가 있을 테니까 봉투들 들고 와서 내 눈도장 받고 가요. 그랬더니 38명이 왔다 갔어요. 100% 왔다 간 거예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어느 장로는 오더니 납니다. 왔다 갔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날 380만 원 모았어요. 380만 원을 모았어요. 애들 300명 들고 뛰는데 92년 5월 5일날 300만 원은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아끼지 않고 그날 다 쓰는 거예요. 아낄 때가 있지만 낭비하듯이 쏟아부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날 아이스박스 쫙 나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종류별도 다. 팁은 모자라면 안 돼. 그래봐야 물값인데 하루 먹자. 먹다 못 먹게 남게 과일 사다 놓고. 그래도 뭐 한 300만 원 남더라고요. 그걸로 고기를 다 샀어요. 권사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고기 파티를 했어요. 300명이 92년도에 고기 300만 원씩 사니까 못 먹더라고요. 애들들.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었어요. 그날로부터 청년부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사기충천이에요. 옆에 교회 피해 많이 끼쳤어요. 이문동교회 이문동교회도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 지금 우리 총회장 하시는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한 분인데 담임 목사를 왔다가 날 청하더라고요. 갔더니 당신 때문에 동안교회 때문에 우리 청년부 문 닫았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다 알아. 당신 교회 그 장로님 아들도 우리 교회 왔고 여전대 회장 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회장하더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죽들이 1만 그릇 먹을 줄 알지 애들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다 주는 교회를 누가 다니냐. 장로의 제일 가는 사명이. 그냥 평범한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청년 부흥을 가져와요. 실제로 난 그러고 싶었거든요. 예배당 짓기 전에 우리 목사님 이 예배당 질 때 그거 참고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애들부터 생각하고 예배당 지었어요. 이렇게 예배당 짓기 전에 건축이 계획이 있을 때 청년들이 벌써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 600석 예배당이 좁아서 삐그덕거리잖아요. 와서 뭐 하면은 뭐 이게 옹색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예배당 지을 때 너희들 위해서 콘서트홀 만들어주마. 콘서트홀 만들어주마. 그래서 600석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약속 지켰어요. 1층 제 한복판 제일 좋은 자리에 콘서트홀 만들어졌어요. 극장의자 갖다 놓고. 근데 한 430석 나오더라고요. 이 장의자 끌려 그러다가 의자 하니까 아무래도 좀 줄어들어서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건 청년들이 못 썼어요. 청년들이 1600명 되니까 430석짜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 설교하는 동안에 길가에 이렇게 딱 나온 한 40-50평 되는 좋은 방이 나왔어요.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길하고 연접해 있어서 아주 지금 우리 건물 중에 제일 좋은 공간인데 몇십 평 정도 됩니다. 목사님 그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요자 하는데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애들 카페 해주십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 영광교회도 카페 있나요? 그 원조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게 물으시면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죠. 물론 제가 하기 전에도 한 집이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의 저희가 먼저예요. 제가 그 말
제가 그때 카페를 가본 적이 없을 때니까 애들이 카페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해주자고 했어요. 그 왜 애들 카페 가게 해요? 그 세상의 카페보다도 더 잘해주자고. 그리고 와서 봉사하시라고. 그리고 인터넷은 다 깔고. 그게 요즘 제가 카페를 해보니까 탈북자 데리고 카페 하거든요. 요즘은 애들은 거기 와서 공부해요. 우리도 숭여대에 다니는 거기니까 애들 거기 와서 쭉쭉 앉아서 시험 공부하고 인터넷하고. 그거 내가 나다 봤어요. 난 그거 노렸어요. 그 와서 여기서 숙제하라 그러라고, 여기서 공부하라고. 그 교회하고 접근성이 가까워지잖아요. 이 카페 만들었어요. 한창 설계 중인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큰아들 놈이 오더니 아빠 중고등부 많이 모이는 법 대드려요? 난 그거 자다가도 놀라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농구 골대 하나 달아주세요. 내가 화가 나서 조박을 그러지. 제가 아버지 심장 떨어지게 그냥 달아달라 그러지. 거기다 중고등부를 왜 갖다 붙이냐? 그랬더니 그 농구 골대 세워주면 중고등부 많이 모여요. 농구나 하려고 애들이 오는 자식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 1학년짜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구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골대는 뭐 하러 다냐? 그랬더니 농구 골대를 달면은요, 농구 골대가 우리한테 말을 해요. 근데 무슨 소리냐? 뭐라고 말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맞죠? 내가 그 말을 네 말이 맞다 생각했어. 그래서 농구 골대 2개 달아주마 그랬어. 그러다가 마음이 더 발전해서 아이 체육관 만들어주마. 동안교회는요 거의 한국 최초일걸요. 실내 농구장이 있어요. 160평 들어갔어요. 여러분 실내 체육관은 참 어려워요. 이 본당만큼의 여기가 이게 보통 2층 이상 높이잖아요. 2층 높이에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 낭비가 심한 거예요. 실내에서 만들어졌어요. 장원들이 이해 못했어요. 아유 어른들 뭐지 살 바에 애들 체육관 왜 주차장만 해야 되냐고. 애들 농구장 있어야 된다고 지었더니 농구하는 놈이 없더라고요. 요즘 바빠가지고 조금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래도 저는 지금 또 예배당을 지으라면 저는 농구장 또 지어요. 왜요? 농구하는 놈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애들은 많이 모았거든. 그건 우리의 관심.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시설을 한다면 애들을 위해서도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인드예요.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것만 보면 애들 주고 싶어요. 돈 있으면 애들 위해서 먼저 쓰고 싶어요. 동안계 건축할 때 여러분도 건축해 보셨지만 건축할 때 얼마나 돈 피가 말라요. 그럼 다 긴축해야 돼요. 저도 예배당 지을 때 월급 깎았죠. 당연히 제 월급 다 받고 부담스러우니까 다 그러고 긴축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장로님들도 약속받고 그랬어요. 선교비하고 구제비하고 교육비는 긴축하겠다는 얘기하면 예배당 안 짓겠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집 팔아서 공부시키는 사람은 봤어도 애들 학비 잘라서 집 짓는 사람은 본 일이 없다고. 그런 짓 하면 교회는 망한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돈이 급하니까 장로님들이 약속을 못 지키더라고요. 나만 없으면 청년 불러다가 예산 긴축하라고, 아끼라고, 남기라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유 어긋장을 놨어요. 혹시 장로님들 그런 얘기 하는데 나하고 약속이 틀리니까 다 써라. 모자라면 와서 더 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집 팔아서 공부시키는 집은 있어도 애 학비 잘라서 아껴서 집 짓는 사람은 없다. 그건 많은 집이 그렇게 하는 거다. 정말로 돈 안 아꼈어요. 그랬더니 지들이 아끼대요. 쓰라고 그랬더니 아꼈어. 그 얘기 있다가 애들이 회장이 찾아왔어요. 애들이 왜 우리 보러는 건축 공금하라 소리 안 하세요? 지들끼리 3억 원 모아가지고 공금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한 대를 투자하는 거예요. 애들 한 대를 투자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을 쓸 때 아이들 위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교회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얘기했네요.
한국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비탈길에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1200만 성도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거든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는데, 1000만 성도 얘기할 때, 한 900만은 정말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뻥튀기한 숫자는 아니었어요. 1200만은 그건 조금 뻥튀기한 거고요. 1000만 성도 할 때 거의 뭐 한 800만 이상 900만까지는 통계에 잡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하는 거 싹 없어진 건 아시죠? 여러분 지금 몇 명쯤 정도 통계 잡힐 것 같습니까? 불과 한 10년 전에 한 800만은 잡혔어요. 지금 800만 안 되는 건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면. 지금 한 600만 잡힐까 싶고요. 이게 600만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400만, 300만으로 떨어지는 일이 그다지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교회 청년들 불러들이는 일은 그다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기다 중점하고 모든 우선순위를 아이들에게 두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아이들을 모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6년 전에 지으셨다 그랬네. 굉장히 잘 지은 건물인 건 아시죠? 굉장히 잘 지었어요. 정말 잘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면요 인테리어가 이러면 안 돼. 이거 청년들 안 해. 이거는 우리 스타일이에요. 모든 교회가요 다 50대 60대의 칼라든 의자든 인테리어든 예배든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저희는 청년들 작업할 때 무조건 청년들 쪽에 맞춰요. 그러니까 색깔부터 달라요. 뭘 연구하는가 하면 애들이 많이 가는 카페 근데 가요. 애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봐요. 그거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인테리어 예배 처음엔 제가 적응하기 어려워. 이게 교회가 맞나? 우리는 물론 학교 강당 빌려서 그랬는데요. 음향으로부터 그 인테리어로부터 그 학교 강당이니까 전통적인 강당이니까 그걸 조금 바꾸느라고 뭘 갖다 걸고 붙이고 색깔 제거하고 쓰고 해서 어른들은 오면 좀 불편하다. 애들은 오면 편안하다. 그렇게 코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또 우리도 익숙해져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게 어른들하게 이렇게 해놓은 데 오면 저는 조금 불편해요. 안 맞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건 알겠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애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온다는 말이에요. 투자하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요. 어느 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3놈이 애들이 농구 시합한다고 광고를 붙였어요. 게시판에.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경희고등학교 농구 골대 가서 시합한다고. 마침 여전대 회장 권사님 지나가는 권사님 예 저거 좀 봐. 왜요? 농구 시합한다잖아. 그런데요. 그런데야 뭐야 밥 해줘야지.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몇 명인가 알아보고 권사님 비밀로 점심 준비 조금 잘 해주세요. 애들 저거 뭐 돈 없어서 그냥 라면 끓여 먹을 텐데. 예, 그리고 진짜 시간 맞춰서 제가 버스 저가고 여전대원들 잘 마가 음식 잘 그래봐야 몇 명 안 되니까 애들 중3 고1이니까 잘 차려가지고 올라갔어요. 애들 컵라면하고 콜라캔 하나 이렇게 먹고 있을 때 교회 버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버스가 왜 올라오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 내려 여전대 권사님들 쭉 내려. 권사님 참 재밌게 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된 카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쫙 가니까 레드 카펫이 됐잖아요. 거기다 놓고 뭐 고기고 하고 떡하고 과일하고 뭐 잡채하고 잔치상을 벌렸죠. 애들이 기겁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애들, 그리고 교육하는 일에 투자하는 건 아끼지 않았어요. 한마디 하고 마치렵니다. 청년부 40명일 때 청년부 전임 목사를 당에다 내놨어요. 당원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40명밖에 안 되는데 풀타임을 둡니까? 나 교구 하나 맡기고, 교구나 작을 맡기고 청년부 하면 됩니다. 아니요, 청년부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그 장로님 막 혈압이 올라서, 나도 혈압 올리고 싸웠죠. 내 새끼 40명이면 전임 3명 부른다고. 그 장로님 그때 그러셨어요. 400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40명밖에 안 되는데 풀타임 사역자를 두느냐고.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40명일 때 풀타임을 둬야 400명이 되든 4,000명이 되든 하지, 400명이 풀타임이 없는데 40명이 어떻게 400명이 되냐고. 예, 제가 맞았어요. 그 친구 보니까 자기도 황당한 게 일거리가 없는 게 40명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 내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딴 일을 시키면 좋은데 안 시키거든. 하면 나가 야단치거든요. 뭐 시키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처음에 우두커니 앉아있더니, 여러분 우두커니 앉아서 월급 받는 게 힘든 건 아시죠? 가방 들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 쫓아다니고 직장 쫓아다니고. 그 40명이니까 그렇게 케어하더니 그걸 1600명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우리가 가면은 여러분 지금보다 5년이 더 좋은 그런 교회 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을 믿습니다. 난 성탄영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리라고 생각해요. 40주년을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교육을 집어넣었다는 게 참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그럴 때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주 마인드를 바꿔요. 지금 심각한 때예요. 이게 지금 400만 300만 원을 주는 일이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교육은 쉬워요. 우리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목표를 포커스를 아이들에게 두고 투자하면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쫓아다니면서 짜장면을 사주고, 힘든 거 없냐 쫓아다니고, 색깔도 좀 바꾸고. 우리 교육관장 할 때는요, 애들이 이렇게 매끈한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 무슨 창고같이 만들었어요, 한 공간은. 그러니까 아예 멀쩡했던 거 저걸 다 뜯었어요. 그래 놓고 시멘트를 다 노출시켰어요. 그래 놓고 등 얼기석에다, 애들은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신하면서까지 아이들이 와야 되니까. 그래 놓고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했으면 그만한 각오까지 하고 하면 송탄에도 애들 많습니다. 여기 송탄 지역에서 청년들, 아이들 제일 많이 모여서 영광교회는 10년 후가 더 좋아지겠다, 20년 후가 더 좋아지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담을 거둡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를 거두는 일에 정신 팔려서 후배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뿌리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성탄영광교회 40주년을 감사하며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이 시간 마련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집에서 아이를 교육하듯이 먹고 남은 돈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해서 우리 성탄영광교회 지난 40년 후보다 앞으로 5년, 10년이 더 좋은 교회,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